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까지 13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영접의 의미 12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영접의 의미 12가지. 오늘 이 본문 보니까요,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나타냈는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자기 때에, 그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을, 이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먼저 알고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이젠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자, 이것을 이렇게 영접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 정확한 복음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전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이게 전도라고 우리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기존 이제 기독교에서 우리 단체를 너희들은 너무 전도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전도를 어떤 하는 행위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너무 맞췄다, 너무 치우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뭐 총동원 주일도 하고요, 밖에 나가서 전도지 주고요, 뭐 한번 꼭 와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도,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요즘에는 뭐 물티슈도 나눠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뭐 이렇게 부침도 막 이렇게 구워가지고 주기도 하고, 커피도 따라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알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행위로 생각하니까, 야, 교회에는 봉사, 헌신, 교제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전도만 그렇게 너희들은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이 전도라는 포인트가 지금 빗나간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린 이렇게 됐을 때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도를 하려면 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영접해야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뭐죠? 이 복음이죠.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은 현장에서 또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가족에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셨잖아요. 그냥 얼렁뚱땅해서 뭐 가보자 그래서 오신 분들 없잖아요. 대부분이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 복음, 그리스도에 충격받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말씀 운동하는 중에 등록하게 되시고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걸 우리는 전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총동원 주일이나 뭐 이렇게 한번 교회 가보자고 해서 교회에 온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이제 복음을 이제 나의 복음이 되고 내가 구원받는 그런 상태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해보면 교회 다녀봤다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이 그리스도를 들어보지도 못해놓고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영접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시고 전도운동을 여러분 현장에 있는 그 현장에서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 그럼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전제돼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전도라는 것은, 영접이 됐다라는 것은 전도가 된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이거 복음을 바로 알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됐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가 움직여진 겁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턱 걸려가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하시니까.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해보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돼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 있는 그 사람은요, 성령께서 제게도 역사하셔서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또 그 사람의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답을 주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현장에서 많이 체험해 봅니다. 하면서도 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영접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된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게 하시더라고요. 또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에 반응해요. 다른 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반응하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고 뭐 좀 깨달으면 도를 알고 뭐 정신세계 뭐 이렇게 철학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잘 모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그 사람에게는요, 정확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이 영접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 보면 그렇구나, 저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를 인도하는 그 전도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겠죠. 이 전도자,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는 그 속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전도자,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이 누림이 이 사람에게 있어져야 되겠죠.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그 복음이 소중하고 복음이 생명이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며 그 복음만 전해, 그리스도만 전하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전도라는 걸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섭섭마귀가 왜 옵니까? 틈이 있으니까 들어오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왜 없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자녀는 섭섭한 거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면 깨어 기도하게 되고 영적인 싸움이라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불신자처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다는 아니겠지만 뭐 재직회 때 막 싸움이 일어나고, 강단에 올라가는 목사님은 막 잡아 끌어내리고 설교 못하게, 바깥에서는 또 예배를 따로 드리고 본당에서는 뭐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면서 못 들어오게, 자기 반대하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막고 바깥에서 예배하고, 지금 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왜 위기를 만났냐면 이 정확한 복음이 누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다면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누림이 없다 보니까 나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섭섭하고 내가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고 내 자리 찾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영접의 의미를 이 전도자가 알고 전해야죠. 영접이란 말은 보통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나 오늘 영접해서 뭐 전도 캠프 때 영접시켰어. 뭐 초등학생 몇 명 영접시켰어. 나는 왜 초등학생만 영접되는지 모르겠다. 뭐 어떤 분은 그런 포럼도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건데
초등학생은 쉽고 어른들은 어렵고, 이 자체가 되게 인본주의 아니겠어요? 내가 영접을 시켰다. 그것도 지금 굉장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의 역사로 영접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고, 복음을 누리는 이 속에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되죠?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저에게 이 구원의 길, 복음이 저에게 있고 저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오늘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제게 있으니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구원의 역사가 저를 통해서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 영접의 역사, 영접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말씀운동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전도자가 영접을 했어요. 어떤 한 개인을. 그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운동이 일어나요. 1대1 다락방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 붙이면 이 말씀운동이 확장되겠죠.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팀 사역 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말씀 운동 하다가 그 말씀 운동 하는 사람 중에 은혜 받고 힘 얻고 이 다락방 운동을 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현장을 뛰는 중에 하나씩 맡겨보는 겁니다. 자, 그 맡겨본 그 팀 사역을 해서 일꾼으로 세운 그 사람을 모아놓고 우리 한번 모여서 말씀을 나누자 하는 데가 미션홈이에요. 전도하는 미션홈.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영접된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또 다른 사역자로 파송한 그 사람들을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미션홈. 그 모이는 사람 중에 이제 전문별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뭔가 달란트가 달라. 그럼 그런 사람들끼리 그런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전문별 사역. 그러다가 이 모든 사람들이 한번 우리 캠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냥 묶어주고 모이라 그러고 그래서 하니까 실제는 이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이 밑에 것들은 다 생명력 있게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운동이 먼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현장에. 그래야 말씀운동이 펼쳐지고 그 속에서 같이 할 사람을 팀 사역을 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흩어진 다락방에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자 하면서 교제 펼쳐놓고 복음 편지를 하시든지 새생명 새생활을 하시든지 기존 교인들은 새생명 새생활을 하면 돼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 복음 메시지, 개인적으로 양육해야 될 사람은 EBS 개인 양육, GBS, TBS 교재들이 쫙 13권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맞게 대상자에 맞게 그 교재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 못 오냐? 여기에서 지금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계속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누가요? 전도자가. 그러면 지금 전도자가 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지,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지, 나는 복음을 참 누리고 있는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집 앞에 있는 놀이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면 되는 겁니다. 가다 보면 흑암세력이 꺾이고 흑암세력이 꺾였다는 증거로 그 묶여있는 자들이 그냥 놀이터에 그냥 와요. 하나님이 붙이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가보세요. 이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야 그 다음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지역을 장악하는 이 지교회 밑에는 많은 다락방이, 또 각자 팀 사역할 수 있는 TBS 요원들이, 전문별 요원들이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서 지금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구역 예배하고 다른 거죠. 이거는 구역 예배는 그냥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구역 예배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또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 이 미션홈은 구역 식구끼리 모여서 지교회 해라, 그게 아니에요. 벌써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전도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이 현장을 가지고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서 이게 5기초 아닙니까? 5기초. 이게 말씀 운동 아니에요? 다락방? 다락방 텐사의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5기초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안 되고요.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축복 속에 있으면서 이제 여기로 딱 들어가야 돼요. 영접의 의미. 자, 영접의 의미는 여러분 이 내용 자체는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예. 첫 번째 보니까 성령의 내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내 마음 문을 열고 너희가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주, 성령의 내주. 그러면 이 성령께서는 어떤 빛이죠?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빛입니다. 창조의 능력이고 생명의 뭐라고요? 빛이라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어둠이 떠나가라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떠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다 영접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해 계세요.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을 자격. 이제는 세 번째,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 응답에 뭐라고요? 자격을 가지게 됐다. 이건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순간 갈라지고 그 휘장이 사라지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상달되는 분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 상달되는 겁니다. 그런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코로나19에서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모두가 다 힘들 겁니다. 우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상황을 아시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고백과 선포. 이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자꾸 우리 속엔 이미 있었던 불신앙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시고 선포도 하셔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선포하시면 됩니다. 내 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이제는 이 사탄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적이 있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놓친 대적이 여러분을 어떻게든 공격할 겁니다. 속지 마시고 빨리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이요, 12가지 문제로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나, 물질, 성공이라는 올무, 틀, 함정을 만들어 놓고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내 문제가 까도 계속 나온다고, 양파 껍질처럼.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 응답이 올 때 중요합니다. 응답이 올 때가 더 위험해요. 문제가 도리어 우리에겐 유익합니다. 왜?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문제, 위기 앞에.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해방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세요. 고백하시고 선포하세요. 사단에게 선포하세요. 이제는 생명의 언약으로 체결됐다. 이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 생명적인 그 언약으로 체결됐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 예배 후에 여러분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되물림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되물리면 돌려달라고, 나 하나님 자녀 안 되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도리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덟 번째,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려워해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막 박살나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린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제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겨우 그냥 벌벌벌 떨면서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다고요. 그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죠.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왜 알지 못하냐?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이걸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 알잖아요. 어린 애기가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럼 배를 이렇게 두둥기잖아요. 들어오니까 뱃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죠. 성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그 육신의 마음, 생각, 그 혼에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 아니고 우리는 혼, 정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어서 영혼이 된 거죠. 우리가 성전 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할 때 3저주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이 막 일어나고 성령으로 지금도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접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뭔 자격증을 따고 내가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11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인치셨어요. 12번째는 이제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 불신자 상태 이기는 권세,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항상 누려야 된다.
결론입니다. 자, 이 영접된 자를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 우리 12가지 문제로 계속 우리를 속일 것이고,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이걸로 우리를 계속 속일 것이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해서 그걸 꺾어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3가지를, 항상입니다. 항상 3가지를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위에서 주시는 능력, 그 권세,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항상 누려야 된다. 영적 싸움 하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 영접했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왜? 여러분 영적인 존재니까.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그 성취, 말씀과 그 성취로 늘 힘을 얻어야 된다. 늘 힘을 얻어야 된다. 세 번째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면 이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에 그 힘을 얻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을 영접하는 순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1부 예배 초막절, 자, 말씀이 성취되는 이 힘을 얻는 속으로 들어가는 초막절, 이 초막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이 초막절에서 재앙이 무너지는 비밀, 이 초막절에서 세계복음화 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2부 예배 진설병을 먹는 성전이잖아요. 이 진설병을 먹는 늘 예배, 이 3가지 속에, 여기서도 3가지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배, 생명운동, 이제 영원한 규례, 하나님의 절대성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영접한 이 사람이 영접하기까지 전도자가 있었죠. 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전도자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만나져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런 축복이 그냥 바로 오는 겁니다.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예배를 통하여 주신 것들을 이제 누리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단순하셔야 돼요. 복잡하다, 빨리 예배 속으로 들어가세요. 뭐가 결정이 안 나고 막 힘들다, 빨리 예배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성,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절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계획.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하세요. 뭐 하면서요? 정시기도 하면서. 절대 주권에 이거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절대 언약, 이걸 붙잡고 이제 24 하는 겁니다. 여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절대 여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준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요. 절대 목표.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작품을 우리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까? 237 치유 서밋. 오늘 기도 수첩 말씀 주신 것처럼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 237 치유 서밋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있는 자리에서부터 이 영접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붙이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 받을 자들을. 그러면 별말 안 했는데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왜?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과 말씀 운동을 펼쳐가는 겁니다. 그런 불신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만나져야 돼요. 있어져야 돼요. 유 목사님은 3명만 있어도 된다고 얘기하시던데요. 300명 리스트 올해 놓고 기도하자고 했고 3,000 제자 운동을 일으키자고 오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2,000지교회라는 언약을 주셨고요. 각 지역에 또 하나님이 교구마다 기도 제목을 주신 줄 압니다. 이런 5기초 운동들이 여러분 전도자로 부른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시작이 영접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축복을 시간표와 성령의 역사와 복음 누림과 복음 전파의 현장을 가지고 이 내용을 알고 이제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영접한 사람은 권세가 주었고 영적 싸움 하라는 거죠.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언약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취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보고 움직이든 이걸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1부, 2부는. 그 초막에서 수장절, 치유, 재앙, 세계복음화. 이 진설병을 먹는 성전은 예배 놓치지 말고 그 속에 있어야 된다. 생명의 떡,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그 성전. 거기에서 영원한 규례를 삼는데 이 절대성 5가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 언약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겁니다.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있는 모든 상황을 가지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응답 올 때까지, 말씀으로 올 때까지. 그래서 강단을 보고 기도처 보고 계속 말씀을 흘러가는 겁니다. 찾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 말씀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면 언약이 체결되고 그 언약에 붙잡혀지는 순간 여정을 가게 되고 어느 날 그 응답의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있는 모든 현장에 영접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